본문이 다른 게 아니고요. 홍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이건 기적이, 한마디로 기적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노래를 합니다. 감사의 노래를 한 거고. 뒤에 가면 이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노래가 있어요. 감사의 노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의 노래를 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의 노래를 하자. 감사의 노래를 부르자. 네 가지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데 하나가 구원의 노래입니다. 구원의 노래. 출애굽기 13장 18,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홍해와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길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끄집어내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강팍한 바로를 항복을 시키려니까 10가지 재앙이 필요했습니다. 10가지 재앙. 바로를 항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가축 돌림병, 우리 몸속에 있는 악성 종기, 우박재앙, 메뚜기 재앙, 어두움의 재앙, 그리고 마지막이 동물이든 사람이든 장자가 다 죽어가는 죽는 재앙. 이 장자가 죽는 재앙 통해서 바로가 항복을 합니다. 다 데리고 나가라.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왕을 항복시킵니다. 그래서 장자 죽음의 재앙에 항복을 해서 백성을 내보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갈 때 70명 내려갔다고 그랬습니다. 430년 사는 동안에 거대한 민족이 됐습니다. 거대한 민족이 된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지고 여러분 지긋지긋한 7년 가뭄을 요셉 때문에 애굽이 살고 왕이 살고 백성이 살고 말 못하는 짐승까지 살고 심지어는 죽어가는 땅까지도 살려낸 요셉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애굽에서 요셉의 은혜가 다 사라집니다. 세월이 지나가니까 바로왕도 요셉의 은혜를 잊어먹고 세월이 흘러가니까 백성들도 잊어먹고 왕들도 다 잊어먹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바로왕의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와요.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애를 그렇게 잘 낳는지 뒤돌아보면 나 있고 뒤돌아보면 나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엄청나게 백성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부흥되면 진짜 끝내줄 것 같아요. 그죠? 뒤돌아보면 나 있고 뒤돌아보면 나 있고 뒤돌아보면 나 있고 막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살아는. 그러니까 바로왕의 마음속에 걱정이 생기고 무서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긴 게 뭐냐, 아니 쟤들이 저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면 이 땅을 다 차지하겠네, 그런 두려움. 만약에 외세가 쳐들어온다면 쟤들이 외세와 손붙잡고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하겠네. 바로왕의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이 생겨져 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핍박하기, 노동을 시키고 엄청나게 노동시켰습니다. 꼼짝 못하게 그냥 막 남자건 여자건 알 것 없이 전부 다 데려다가 성 쌓게 하고 집 쌓게 하고 막.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애는 더 잘나는 거, 이상하게. 그래서 애들까지 전부 다 바로왕이 어떻게 하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낳는데 남자아이는 무조건 죽여라, 왕의 명령으로 많이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애들은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잘 나는 거예요.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달달달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왕이 핍박하고 달달달 볶고 노동과 착취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꼼짝 못하게 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된 거예요. 그죠?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맨날 이스라엘 백성이 노동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맨날 하나님께 원망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이 고통과 노역을 언제 못 면케 해주시겠나이까? 그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출애굽의 계획을 세우셨으니 모세를 부르시고, 그것도 애굽의 속에서 자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더라.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가 바로 그거예요. 구원의 노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구원의 노래를 우리가 여러분 부르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마귀에서 우리는 고난에 처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그 순간서부터 죄악이 세상에 들어옵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역사 이래로 저주와 사망과 질고와 가난과 그리고 번제와 전쟁 속에서 키를 못 피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살만하면 전쟁이요, 건강하려만 하면 병이 찾아옵니다. 살만하면 가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저주와 사망과 질고와 가난과 그리고 범죄와 전쟁이 인간의 억누릅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실이에요.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말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 신현을 선포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시고 자유를 선포하시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육간에 복이 있다라고 하는 신현을 선포 여러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구원의 길을 확 열어놓으신 거예요. 열어놓으셨어요.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이릅니다. 예수를 나의 주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시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에 관하여 우리는 구원의 노래를 우리는 불러야 돼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셔서 감사합니다.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노래예요. 두 번째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요, 홍해의 노래입니다. 홍해의 노래. 출애굽기 14장 29, 30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를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위험과 위기에 처했던 것이 뭐냐면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막혀 있어요. 여러분, 위기 중에 보통 위기가 아니죠. 얼마나 위기인지 몰라요. 얼마나 위기인지 몰라요. 6.25 때 그랬답니다. 6.25 때 그랬는데 여러분, 인민군들이 막 산을 이잡듯 지금 숨어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점점 다가와요. 다가오고, 근데 동네 사람 거기에 이제 경찰도 숨어 있고 공무원도 숨어 있고 선생님들도 숨어 있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막 인민군으로 오는데 숨어 있고, 근데 애기가 막 우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요, 엄마가 애기 입을 막 막아요. 그래도 막 우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눈이 이상하게 변해더래요. 눈이 어떻게 변했게요? 내가 살려면, 우리가 살려면 죄를 빨리 없애야 되겠다는 거예요. 눈에 살기들이 이렇게 돌더라요. 저거 죽여야 되는데, 죄 안 죽이면 우리가 죽는데. 여러분, 그런 거 경험을 못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애기 입을 막아야 되는데, 애기가 아픈지 배고픈지 자꾸자꾸 우는데, 같이 있는 사람이 그 애기를 증오의 눈으로 쳐다보고 엄마를 증오의 눈으로 쳐다보면서 그 애기 입을 못 막는다고. 인민군은 막 올라오는데, 그럼 죽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애기 입을 틀어막은 거예요.
아기가 얼굴이 파래지면서 울음을 그치더래요. 여러분, 뭘 말씀드리려고 한다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의 이성을 잃게 만든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는 그냥 넘실거리는 바다가 있고요. 지형적으로 본 높은 산들이 좌우편에 가로막고 있고, 골짜기에서 지금 애국 군대가 엄청나게 지금 몰려오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려움 앞에 이성을 전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폭력이 일어날 정도로 살벌한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의 방해가 시작이 됩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습니다.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유일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모세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 모세야, 네가 갖고 있는 지팡이를 바다에 내려. 바다를 가리키니까 그때서부터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을 했더라. 할렐루야, 바다가 갈라지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다 그랬어요. 다 건넜어요. 애국 군대가 그 갈라진 바다를 향하여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지팡이로 내밀어 했더니 물이 다시 합쳐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이 합쳐지면서 애국 군대는 물에 빠져 죽었더라. 물에 빠져 몰살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체험하는 엄청난 광경을 지금 이스라엘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건너서 모세의 노래가 시작이 되고 미리암의 노래가 여러분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를 감사의 노래가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복음 듣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지 아니했느냐. 우리가 세례에 참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민족적 세례를 홍해에서 받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참여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역사를 오늘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네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그랬어요. 왜?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돼갖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받은 축복 중에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할 때마다 기도하세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올라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왜? 내가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과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그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불러야 할 홍해의 노래예요. 이것이 우리가 불러야 할 감사의 노래입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의 노래를 부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 16장 13, 14절을 보니까 저녁에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위에 광야 지면에 자꾸 두근 소리 같은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여러분,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생활이 광야 생활입니다. 흔히 그걸 갖다 우리가 교회 생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이 아시잖아요. 그죠? 살벌한 나무도 없고 그늘도 없고 그리고 풀도 없는 물도 없는 지열의 온도가 40도 50도까지 올라가는 사막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사는데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물이 있습니까? 없지요. 나무 그늘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살았다? 40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가라고 만나를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뭔 줄 아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아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슬 같은 것이 내려지면 그걸 거두어서 볶아먹고 쪄먹고 날걸로 먹고 광야 생활 40년을 살아갔다. 하나님이 은혜예요. 고기 먹고 싶어하는 저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메추라기를 잡아서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먹으면서 살았더라 그랬어요. 물이 먹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의 물을 깨트려 주셔서 광야에서 물이 없는 곳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저들이 가란 목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광야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되면 오늘 여러분 저나 여러분아 교회 생활합니다. 쉬울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교회 생활이 성공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 양식을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씀의 양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적인 만나. 오늘도 주님 앞에 올라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텔레비전만 켜놓으면 CBS, 히트에서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설교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밥을 먹으면서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듯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영이 유지가 됩니다. 영이 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안 보고 설교도 안 듣고 계속 그러면요 내 영이 어느 날부터 쭈그러드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이 삽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깨트려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내 영이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피는요 제사함의 피요 원수마귀를 물리치는 피요 영원한 음료요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리. 모든 것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뿌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영원한 음료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보증합니다. 인도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능력을 행사하십니다. 인도하시는 영, 가르침의 영, 여러분 지혜와 총명의 영,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위대한 인도자이십니다. 보이지 않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합니다. 보이지 않은 성령께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하게 합니다. 깨달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믿음을 갖게 만들어 주십니다.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게 합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곡백과를 우리에게 주시고요. 먹을 양식 주시고요. 우리나라는 언제서부턴가 쌀이 남아 들어갑니다. 쌀이 남아 들어가요. 북한에서는 쌀이 모자란다가 아우성인데 우리는요 쌀이 남아 들어가고 처치곤란하고 농부들은요 쌀값이 떨어졌다고 또 원망하며 요즘에 배추값 올라갔죠. 전에는 배추값이 폭락했다고 그냥 열심히 전었던 배추를 갖다 전부 다 땅에 엎어버려서 그냥 아까운 거 그냥 주지 그냥. 없는 사람 줘갖고 보기라도 받지. 여러분 이런 풍요로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께 육의 양식도 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굶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 먹어서 굶는 거지. 다이어트 하려고 굶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요로워요. 먹는 것도 풍요로워요. 여러분 이것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난의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여호수아 3장 17절로 4장 1절까지 보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때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요. 여호수아에 의해서 요단강을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갈라지게 하신 다음에 다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로 여러분 입성하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정복 전쟁이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강 도와 함께 가나안 입성이 들어가는데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데 그 땅을 분배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광야 생활 성공한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여러분 이루말할 수 없는 영적인 축복은요, 교회 생활 성공한 사람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은요, 여호수아 장군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터를 확보해 가는 거예요. 지도자와 함께요. 믿음으로 끝까지 약속 붙잡고 싸운 자가 얻는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성도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같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합니다. 심령 천국과 실제 천국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먼저 이루어져야 여러분 실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성도는요, 이 땅에서 최종 고향으로 삼아가지고 천년 몇 년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 나라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소망은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참고 견디게 하고 힘을 내게 합니다. 승리한 자가 하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인내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소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가 구원의 노래, 홍해의 노래가 있고 만나의 노래가 있고 가나안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감사해야 할 분들이 세 분이십니다. 야훼 하나님께 감사하고, 인도한 모세에게 감사하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 지도자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에게 그들은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할까요? 전능하신 삼일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죠?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들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이들에게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먹고 살고 풍요로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 나와 있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여러분 추수감사절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서 겉부릴 듯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